우리가 살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쉽고도 어려운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지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찬양드립니다. 이번에 3차의 주제 말씀이 오성령에 오소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저희가 얼마나 살아가는지 주님의 증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신지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이 지금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가 정말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심령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말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을에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끈의 불길 가을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라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먼저 우리 예수학교를 위해서 생거 진천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동환 목사님께서 환영식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설교일 텐데 그 설교는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잘하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갑자기 시키는 기도, 목사라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시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제가 원래는 환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환영사를 하라고 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예수학교 하면 막 설레임을 갖게 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오늘도 제가 다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인데 부득이하게 빠져가면서 오늘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고 또 우리 안 목사님, 최 목사님 꼭 뵙고 싶고 또 이 교회를 꼭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 예수학교 3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소 교수님 모습만 봐도 또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원래 이렇게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스폰서를 받아서 큰 교회에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이 일을 할 텐데 우리 목사님은 오히려 맞은 것으로 다둥이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힘을 또 북돋아 주시고 지난 여름에도 우리 여름 개표를 너무 잘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 섬기는 분들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셨다면 우리 송 목사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뭐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우리 송 목사님 뒷자락을 잡고서 예수학교 같이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3년 동안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모든 특강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교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영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진행하게 하시고 예수로 끝나는 하나님 이 예수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흥황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돌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령의 영으니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영으니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주소서. 성령의 영으니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영으니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니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안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해 구원하시고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각지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주의 종들이 예수학교 성기로 모여 오 성령이 오소서라는 주제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하며 영과 지혜로 예배를 드리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우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자와 같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동분서자다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이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기 같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지혜로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몸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학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학교와 전국 관계기관들이 저출산의 문제로 대책을 강구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신생아는 매해년마다 감소하는 시대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출산 장려금, 세금 감면, 교육 문제, 보육원 서비스, 임대주택 우선 등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출산 중 매년 감소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와 기혼자들의 무자녀 손해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폐 열매는 그의 생기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섭리로 인류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자 성성으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죄를 세워주시고 안과해 주시는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관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던지소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특강 및 모든 순서를 뜨거운 열정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강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도회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이 시간 참 즐거운 교회 노동환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기 아는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서 저를 모르시니까 저는 성남의 야탁 쪽에 있는 참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 개척해서 10년 좀 넘었습니다. 여기 다중이 저는 딸 하나밖에 없고요. 부족한 부족한 목사입니다. 오늘 지금 저녁에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조금 모르는 분들 앞에 설교하는 거좀 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왔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답을 전하거나 특별한 걸 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들을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나누면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좀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자식을 못 낳아서 서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가지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는 길로 정해진 삶을 살게 됐고 저는 학교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사역을 보통은 20대 한 중반쯤 해서 나가는데 저는 30살에 시작했어요. 처음에 교회 30살에 돼서 전도사로 가서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과 굉장히 많은 정말 강조가 너무 다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충격도 받았고 또 학생으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구나, 또 배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역 현장에 나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성령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는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율법이 훨씬 더 많이 자기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사역에 나가다 보니까 부흥사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원 교회에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게 뭘까 너무나 궁금하고 다들 익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또 은혜 받고 하는데 저는 왠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있는 모습을 다니면서 불쌍하게 보시고 아껴주셔서 여동안 전도사는 맨 앞자리에 앉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는 거예요. 여동안 목사 전도사 어디 갔어? 맨 앞자리에 앉자. 근데 그 자리가 더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 내 안에 도대체 이 다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왜 나 혼자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을 가질까?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고민들 저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제가 이 괴로운 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성령님에 관한 이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예수학교 이 경건의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주제가 오 성령이여 오소서잖아요. 네, 이건 제가 설교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졌어요. 그래서 최현재 목사님한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완전 불도저예요. 뭐 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냥 대충 믿습니다. 뭐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 적임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뭐 제가 이 시간까지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나오는 말을 그냥 겸손하게 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시간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실은 이 기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워낙 그 성령에 관한 역사, 신열매, 은사, 막 온갖 그 특이한 일들에 대한 그 집중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전환점을 갖게 되어진 작은 생각의 전환이 제 안에서 아주 미련한 생각인데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성령께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실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자 하신 것일까? 이 질문, 작은 질문이 저에게 일어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이런 일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임하시면 우리 뭐 기도는 뭐 슈퍼프로 기도가 되고 우리는 슈퍼맨, 슈퍼우먼처럼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선포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선포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있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정말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성도로 만났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역자가 돼서 만나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성도님들은 끝나고 가시지만 사역자들은 그 자리에 같이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2시간들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은 너무 강력하고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제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한 예수 닮은 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흠모하면서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초점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가졌던 아까 그 전환의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약 잘 몰라요. 소 교수님 앞에서도 신약 설교하기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답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려고 하시느냐?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 만들기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많은 능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이전에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제가 성경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9절 끝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이 있으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자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은사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말씀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말씀이 저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시작되어져서 열매도 얘기하고, 그것에 시작돼서 은사도 얘기해야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교류되어진 상태에서 열매를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뭔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고민한 게, 그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쉽냐? 어렵죠.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저도 참 제가 인격이 덜 됐다라는 거를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줘서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육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입을 많이 열면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신령의 새김자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 저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닮기 원하네,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하네.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닮아가는 이 것에 대해서 기쁨과 평안함을 갖고
정말 이 안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이 찬송가 안에 가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느냐? 물론 능력 생기죠. 그럼 어떤 능력이냐? 겸손의 능력입니다. 비워짐의 능력이고 낮아짐의 능력이고요. 순종의 능력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능력이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담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성령님에 대한 제가 가졌던 고민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답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읽으면서 맞아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열매 맺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맺혀지겠죠. 좋은 나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열매 맺고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 뭔가 좋은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나무가 아닌 나무가 맺는 열매가 양산되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 대단한 권세를 가졌고 또 많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세례도 받고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던 이 마술사 시몬. 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봤다면 너무나도 좋았겠죠.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지 않고 그 열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매, 화려함, 그것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열망이 컸는지 돈 주고라도 내가 사겠다. 뭐 돈이 한두 푼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내놓고라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그만큼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역사 최초의 이단이 시몬이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단의 시초가 마술사 시몬이다. 그럼 뭐가 이단입니까? 세례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심도 봤어요.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왜 이단의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의 되어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단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고자 하는, 저는 그 초점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학교 오늘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나? 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유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서, 또 그렇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정말 귀하고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의 뜻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더 깊고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 성령이 오셔서 이 구호를 외치며 이 함께하는 이 소중한 예수학교에 성령께서 모두를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그 귀한 일을 풍성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호동 성결교회 이정신 권사님께서 더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최윤정 목사님께서 배불 기도를 하게 부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는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매 우리 각 사람들에게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1절과 3절 주님께 올리신 후에 은진교회 조성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만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주에게 시오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난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끈 같으나 오직 내 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난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학교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장주신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학교 3기 13차 모임입니다. 주제는 오 성령이 오소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 첫 번째 순서로 일본 김정모 선교사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학교 여러분과 함께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수학교와의 만남이 참 신비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 지금 있습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인데요. 성령에 임하소서 해서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제가 예수학과에 연결된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국에, 저는 40년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40년 전에 이제 그때는 제가 선교사로 가진 않았고 주조원 겸 이제 뭐 겸해가지고 갔었는데, 일본에서 사는 동안에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 소위 부름을 받았죠. 저는 그 4대째 크리스찬이고, 저희 뭐 중교할아버지에서부터 이제 기독교에 나고 평양에서 우리 할머니가 정대원교회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뭐 그냥 알면은 참고로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만든 사무엘 모펫이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언더우드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은 그분이 가끔 우리 할아버님 댁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참 신기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 그 가족 중에는, 친척 중에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한 명 딱 있는데, 그 할아버지 이제 사촌분이 여자분인데 그 남편분이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이제 직계 친척 중에는 목사가 없어서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날 결석을 주일예배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 참 그 뭐랄까 그런 그때 그 평양, 저희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다 평양 출신이 돼가지고 아마 그때는 그렇게 지독하게 믿었던 모양이에요. 죽어도 교회 가라고. 교회 가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저 어렸을 적에 그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다녔던 청량리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경정 목사님하고 친했던 분이시고, 한경정 목사님이 아마 자리를 비웠을 적에 영락교회에서 대신 설교도 1년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보다 너무 윗분들이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목사는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뭔가 그런 참 대단한 그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저기 사는 동안에 콜링이 왔어요. 이거 진짜 콜링이구나, 이게 콜링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딱 그 소리가 딱 저한테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주어진 시간에서 알뜰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 좀 먹어가지고 67세 돼버렸는데 35세 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참 신기해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이 확 열리면서 빛이 확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일부터는 성경이 어느 부분을 봐도 너무너무 재밌구나 그렇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은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제가 독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독서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냥 가방에 책 10권씩을 갖고 다니는데요. 책이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10년 동안 책을 안 보게 되고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는 소리만 들으면 어디든지 다 쫓아갔어요. 제가 도쿄에 살면서 오사카까지 600km인데 그냥 당일로 갔다가 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지냈더니 45세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도쿄에서 제일 오래된 한인교회,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된 도쿄에 있는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한인교회. 교회 이름이 도쿄교회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 주지원이라든지 외교관들이 다 거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부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안 하던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다 보고 예배도 보고 다 보는데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서너 번 참석을 했는데 10년 동안 성경이 한 번도 재미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제 옆에 앉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청량리중앙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주지원으로 거기 와가지고 마침 제 옆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재미없게 했더니 이 사람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당신이 가르칠 때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슴에 푹 찔려버려가지고 이제는 너 혼자만 이렇게 그렇게 재미있는 성경 너 혼자만 배우냐. 그렇게 재미있는 성경인데 네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럼 이제 신학교를 갈까 말까 이제 따르기는 결정은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디 이런 사람 되게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무디랑 그런 역사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사실은 좀 PPT를 이렇게 띄우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PPT가 안 된대요. 그래서 PPT를 띄우려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조옥선전도 사람들 준비를 다 시켰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주 제일 제가 존경만 할 만한 사람이 무디예요. 무디는 보니까 신학교도 안 나오고 참 그렇게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자 역할을 했는데 나도 무디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무디 같은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저도 무디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 갈까 일본의 신학교 갈까 그러다가 그때 일본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냥 일본의 신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제가 간 신학교가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국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학교 장신대, 충신대 그 정도. 일본에 이제 도쿄 신학대학교라고 일본에서는 가장 지금도 제일 커요. 제일 큰 신학교고 제일 역사가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 교수진이 한국의 장신대 교수진하고 거의 같아요. 배운 데가. 배운 학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냥 장신대 다니는 기분으로 거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인터넷으로 구글에서 일본 선교라고 치니까 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일본 선교라고 치면 처음에는 이제 일본 뭐 선교 단체들이 쫙 나오는데 어떨 때는 첫 페이지 나올 때도 있고 첫 페이지 다 안 나올 때는 제일 밑으로 가면 더보기 치면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에 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목이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보내주세요라는 그리고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적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불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교회 조그만 교회요. 뭐 금요일 예배 가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가 메모하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설교하는 걸 메모를 하다가 그걸 본 헤럴드라는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조회수가 많은지 그걸 뭐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 보면 제가 어떻게 해서 또 일본에서 어떤 사역하는지를 그게 아주 그 본 헤럴드 편집장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쓴 것보다 더 잘 썼어요. 혹시 일본 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본에서 신학교 졸업할 적에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 자신이 좀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갈 적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고 따랐다 그러니까 저도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좀 1년 동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뭐 동시 통역할 사람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몇 번 나갔어요. 그랬더니 동시 통역이 수입이 엄청 좋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몇 번 했는데 신학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는데 뭐 베드로가 물고기 배가 빠질 정도로 벌어도 예수님이 나 따르를 하니까 고기 안 잡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신학교 물론 다니면서 조금 가끔 결석하면서 그 동시통역하러 다닐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법포교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잠잘 것도 없고 차례도 없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나요. 지금까지 기적이 막 일어나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조그만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본 사람 뭐 1명 정도 하고 한국 사람 100명 정도 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뭐 수백 명 나가는 걸로 착각하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딱 찍어서 보내준 사람들만 보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일본 교회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제일 선교단체 이름을 한국에서 몰라요 다. 저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서 제가 그물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초교파 선교단체 기도 모임을 제가 다 나갔어요. 아예 아르바이트 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일본 초교파 선교단체 사람들과 엄청 친해지게 됐어요. 일본의 제일 큰 선교단체 이름은 VIP 클럽이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고, 내비게이터가 일본에서는 좀 성공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일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30년 전에 VIP 클럽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 이제 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제일 큰 1년 중에서 제일 큰 기독교 행사인 국회, 일본 국회 크리스마스 행사를 거기서 주관을 해요. 그러면 일본의 이제 장관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고요. 엄청나게 일본에서 제일 큰
지금 일본이 너무 지금 약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냥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역사가 자꾸 떠올라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좋고,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큰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정말 바벨탑을 만들고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유럽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전부 제국주의, 딴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다 노예로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청교도. 이제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면 영국만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역사를 되게 좋아가지고요. 일본에서 이제 복음학교라고 가가와 도요카 만든 복음학교에서 제가 강사를 한 10년 전부터 했어요. 그 선교 역사를 강의를 했고, 또 한 1, 2년 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그 세계 선교 역사를 이제 강요 설교도 한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갔다. 그냥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세웠다. 이 정도밖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걸 깊이 보면은요, 이게 참 깊은 뜻이 있고, 그것이 지금 한국하고도 연결이 되는 걸 알았어요. 청교도가 영국이 청교도지만은, 청교도가 영국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청교도는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그리고 세 개가 포함이 돼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에 1620년에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한 20년도 안 돼가지고 금방 하버드 대학교를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일 대학교가 또 얼마 전에 생겼어요. 거기까지는 이게 영국 청교도가 중심인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 프린스턴 대학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중심이 돼서 세워져요. 여러분들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서 장로교에서 온 최초 선교사, 제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해, 목소리는 좀 그런데 장로교회 최초로 온 선교사, 제가 이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언더우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며칠 좀 누워있다가 나갔어요. 언더우드가 이 사람이 그 신앙의 유전자가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이분이 그 신학교를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신앙 대각성 운동은 1720년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미국이 독립이 되기 전이었죠. 그때 이제 엄청난 신앙 대각성 운동이라는 사람, 그때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부흥사들이 일을 하면서 미국이 하나가 되고 독립을 해야 됐다는 그게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건립 때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신앙대학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100년 좀 또 지나가지고 제2차 신앙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제2차 신앙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뭐냐면 이게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에서까지 한 5%, 10%밖에 안 오다가 갑자기 50%, 80% 올라오니까 이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목회자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해도 프린스턴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은 목회자로 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뭔지 아시죠? 베프티스트잖아요. 베프티스트가 그때까지는 아주 조그만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프린스턴에서는 그 장로교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목회자가 부족해도 그 프린스턴 출신 아닌 사람은 목회자가 안 된다. 그런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베프티스트들이 제대로 신학교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 목회자들을 막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기독교의 약 50% 이상이 베프티스트고, 지금은 아무나, 물론 미국에서 아무나 그렇게 목회자가 되진 않아요. 그런 그 돌발적인 그런 순간에 그렇게 베프티스트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이제 성령의 힘입어서 그런 포인트를, 역사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제가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 관계, 역시 그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1800년대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유럽 정도, 그 외에는 다 지역별로 정도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디 시대 때 무디가 많은 전도 집회를 했죠. 그때 젊은이들이, 주로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막 무디의 설교를 듣고 내가 선교사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때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일본 포함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그 선교사들의 약 반 내지는 반 이상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때 선언을 한 사람들이 맞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조금 한국하고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마침 제가 왔으니까, 이제 일본 선교사들도 보면은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몰라요. 그냥 제가 정말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하고 기도 모임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는 데 보면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불과 몇 명 안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에서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참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주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VIP 클럽, 명치대학 VIP 클럽 회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일본을 가장 대표하는 크리스찬들하고 늘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명치대학 VIP 클럽 회장하는 분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내가 왜 한국 사람 교회 다녀야 되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만한 일본에는 뭐 이런 목사 없냐 그래서 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 서너 번을 나갔다 들어왔다가 이제는 안 나가요. 저도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신기하게 느끼고 있어요. 뭐 지금 가끔 가다가 일본 전국 CBMC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부르면 와요. 개인적으로 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VIP 전체 총괄회장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사적인 그런 모임에서도 부르고 해서 저는 그런 게 오면은 이분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게 되는 10년 이상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저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이 라인을 저도 다른 후배자한테 아직 젊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렇죠 젊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넘겨주고 싶은데 뭔가 좀 그것도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문화가 일본하고 한국은 너무 같은 거 가면서도 너무 달라요. 같은 거 가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연결을 하고 이분들이 일본이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무디의 제자 중에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20세기에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을 한 명 뽑으라고 그러면요. 나카타라는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 나카타라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20세기는 나카타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카타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카타가요. 일본의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일본의 무디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의 이제 미션 스크린 아오야마 대학을 나왔어요. 아오야마 대학은 이제 미션 스쿨, 일본의 대표적인 미션 스쿨이에요. 한국이면 뭐 연세대, 이화여대 뭐 그런 식으로 숭실대학처럼요. 그 신학과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무디 신학교를 나왔어요. 무디 신학교 2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무디처럼 이제 일본에서 무디처럼 저걸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딱 외우게 돼요. 서기 1900년에 독도 한복판에 간다라는 데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무디는 자기 교회가 없었잖아요. 전부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일본은 그런 일반 교회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는데 이 키울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자기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단. 그 교단이 뭐냐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성결교예요. 한국에 있는 성결교가 그 일본의 홀리네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홀리네스가 일본의 그때 수만 명, 약 3만 명 내지 5만 명이 무디의 노방전도에 의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그 중에서 또 신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교육자 과정을 받아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도 몇 명 가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성결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1년 전에 만난 사람이 우리 브라질 성교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성결교회 뭐 초대 한국의 뭐 임원이었다는 그런 얘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나카타 그 다음에 성결교 일본의 홀리네스를 중요시했냐면요 한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명성을 지키는 사람은 선교자들이죠.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이런 선교자들인데 일본은 제국주의로 한없이 제국주의로 이제 흘러가요. 말도 못하는 제국주의는 군국주의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은 다 앞에 그냥 김일성 사진 걸어놓지 천황 사진 걸어놓고 천황님께 먼저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다신교가 돼가지고 유일신이라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신 있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신 중에서 어느 게 등급이 제일 높냐 하면 천황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전부 이제 그 궁극주의에 찬정을 해. 중국지를 찬양하는데 이 무디가 아니라 나카타의 제자들은 절대로 찬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순교자가 수십 명이 나왔는데 전부 100% 나카타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주철 목사 같은데 그때 이제 취조하면은요 잡아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천황하고 누가 높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뭐 답을 그래도 일본 국민들은 천황이 거의 뭐 엄청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영국은 집회가 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이 나오는데 일본 집회는 왜 천황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 천황은 신이라서 합에 안 넣는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그 무디가 아니라 나카타의 제자들이 그만큼 일본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분들은 뭐 순교당하는 사람들 많고 또 이제 뭐 잡혀가지고 고초당하는 사람들 많고 아예 그런 사람들은 다 홀리네스는요 재산 교회 재산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뭐 목사라는 직도 다 없어지고요. 그만큼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에 부임한다고 박포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묵묵하게 사람들이 조용히 밥만 먹고 선처로 예배 한 15분 20분 드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누가 와서 가스펠 하는 사람이 찬양이라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일본 이스라엘 친선역들 같은 뒤에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스펠 가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가스펠 가세요. 어디서 노래하세요? 그러니까 뭐 고아원, 양로원, 길거리에서 가스펠 부른다고 제가 그래서 딱 돌아보고서 내가 이런 박포교회 목사인데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해요. 그분이 보니까 나카타의 제자.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요. 제가 전도사 쪽에 있던 교회가 일본에서 제일 지성인들이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일본에서 교회가 부지가 동경 한복판에 1000평인데 반 이상이 동경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 부임했다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제가 어쩌다고 저런 데 갔냐고. 근데 다 그랬던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그 나카타의 제자들은 내가 거기 부임해가지고 이런 일 하고 있다니까 뭐 완전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보니까 그 나카타 제자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게 보니까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저희가 거기 가면 진짜 존경받는다는 거에도 진짜 사람 취급받습니다. 아주 정말 하루아침에 맨바닥에서 아주 일본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것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정말 일본에도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을 보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나카타의 제자가 아닙니까? 저는 나카타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30분 다 돼가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지만은 일단은 시간을 지켜야 돼. 그게 기본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금 일본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가 저희 아버님 일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날짜가 맞아가지고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시간상 일본에서 그런들이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면 제가 나오질 못해요. 성장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1년에 한 달 정도씩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일본에서는 영적으로 영양 공급을 전혀 못 받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일본이 형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는 정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렇게 기사라든지 아니면 책자를 좀 써가지고 진짜 형제라는 것을 일본 형제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좀 이상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격려사로 자유한국교육원의 이정우 원장님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강의사